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의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은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표현은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뜻, 힘, 성품 등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 우리의 힘 등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우리의 몸으로 다양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 경배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경배의 한 표현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린다는 뜻이지요.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사실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자, 우리말에 여기 예배하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그 원어를 보면 엎드려 절하며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 예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예배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죠. 영어 성경 중에서도 RSV 성경이라든가 NIV 성경, 달비 성경, 우리말 성경에도 공동 번역 같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였습니다. 시편 5편 7절도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엎드려 절하리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과 그 영광을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나라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엎드려 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4장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시편 99편 1절도 1절 이하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사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엎드려 절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엎드려 절할지어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처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 마치 네로 앞에 아부하기 위해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 대신들이 했던 것 같은 요식 행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 표현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 그렇듯이 여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제가 여러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든지 하늘나라의 장로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은 납작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9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시편 138편 기자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소중함과 약속의 소중함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한 인자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그들의 중심에서 나온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을 다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경외심과 모든 열망과 모든 존경이 담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이처럼 훨씬 더 풍요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은 이 구절들에서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존경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9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손을 들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남자들은 남자들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여자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디모데전서 2장은 구체적으로 남자들이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저는 여러분 감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보지 않습니다. 제가 누가 예배 드리고 누가 늦게 오고 누가 빨리 오나 이거 보고 있으면 저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예배를 보아도 스랍들이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감독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기들부터 그러면 장로들부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할 때 천천만만의 모든 천사와 모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감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가야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찬양 경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집에 가면 꼭 이렇게 틀어놓고 보더라고요. 점검하기도 그렇고 또 예배 드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주는 못 봅니다만은 제가 가끔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저도 같이 보면 이제 거기에는 여러분들 예배 드린 장면이 다 찍혀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들은 예배를 더 잘 드리는데요. 남자들은 예배를 더 잘 안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일부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점잖게 체면 차리고 나온 분이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체면이요 헌신짝처럼 내어 던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나갔어요.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남자들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더욱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신을 돌아보는 것,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예레미야 애가가 어느 시점인지 아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한 내용이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손을 펴고, 이 말은 손을 들고, 그 말이죠.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를 말하는 거죠.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시편 134편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밤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다윗상막이 시간대별로 다 있는데요, 한 밤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일부만 지금 있죠.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기도와 찬송은 혹은 찬양은 같은 예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조가 있다는 것 외에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하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구절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들은 하나님께만 예배했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손을 들고 그분 앞에서만 경배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은 회개하는 의미로 손을 들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그 간구를 실어 경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또 하나, 왜 우리는 손을 들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높이는 자세로.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읽고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그걸 보셨을지 모르는데 시편 143편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에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땅에 말라서 쩍쩍 갈라져서 식물이 그 비와 물을 그야말로 목말라 갈급한 것 같이 그렇게 주를 사모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시면 손을 드는 이 자체가 예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구하여 주님을 사모하여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나올 때 우리들이 이런 자세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여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더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꼭 손을 들여야 되냐? 찬양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냐? 예, 손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행동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 자신을 갈망하며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리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내일로 끝나죠. 저는 우리나라 떨어지고 나니까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16강전 우루과이 할 때 보셨나요? 예. 생중계 안 보신 분은 그 녹화라도 보셨나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그 이정수 선수인가요? 헤딩을 해가 이렇게 발로 쳐놓은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들어갔구만 그러셨나요? 여러분 웃을 만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소리를 치고 그냥 뭐 좋아하고 벙벙 뛰고 난리였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축구보다 못합니까? 축구를 볼 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하품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어떤 사람은요 손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몇 년 걸린답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데는 더 몇 년이 걸린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춤을 추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춤을 추며 찬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춤을 추며.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어요. 애국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후에 다시 물이 합해져서 애국구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다 수장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 줄 아십니까?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19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크고 높고 영원하오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인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죠? 그들의 전 존재로 예배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겉옷까지 벗어던졌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오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춤을 추며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미갈이 볼 때에 업신여길 만큼 그렇게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그렇게 할 만큼. 그랬더니 다윗의 자세를 보실래요? 나중에 이제 가족들 축복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미갈, 사울의 딸이죠, 이제 대듭니다.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였게 그 계집동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과 똑같이 자신을 몸을 드러내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까? 이렇게 바가지를 박박 긁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다윗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근데 아까 미리암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승리를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는데 다윗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문에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게 했죠. 동시에 그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49편 1절 이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이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뜨셨나이다. 이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이하, 그때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쁘고 그분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쳐서 우리의 온 몸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더 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예배의 표현들이.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만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지난번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못 나왔어요. 오려고 했는데 못 왔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니까 1시간 반 동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락으로 안 가고 그때부터 춤을 추며 찬양을 시작했다면서요. 저는 그게 그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네 번째,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시편 47편의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시편 98편의 1절이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도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 되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손뼉을 칠지어다. 그 말이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방문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대한 찬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어요. 이 기도회에서 이렇게 간증하기 위해서 한국 단체에 초청을 했어요. 극동방송에서 그분 초청해서 이렇게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포도나무교회는 극동방송과 이렇게 많이 깊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조찬 기도에 참석하러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는데 참석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전직 대통령인데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 하더라고요. 대통령만 와도, 전직 대통령이 와도 사람들은 존경을 표하여 일어서서 기립박수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모든 존경과 찬사를 담아서 손뼉을 치며 그분에게 찬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외치며, shout, 소리 지르는 것. 외치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특별히 그 47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구절을 학자들이 해석하는 바가 여럿입니다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함성을 부리고 외칠 때 그 자체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는, 높임을 받으시는 축복이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외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방문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사를 드리는 기쁨에 넘치는 그 표현입니다. 손뼉을 치며 외치는 것이. 제키 플린저라고 그분이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신 분이잖아요. 수년 전에 한국에 집회 왔는데 그때 저나 이기스 목사님 그 집회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팀들은 찬양할 때 온몸으로, 온 사람으로, 온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그 제키 플린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소리를 지르는데 외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분의 그분 되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할렐루야, 때로는 아멘, 외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임태직 간사님 있을 때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찬양이 확 더 살아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 그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치고 외치고 싶은 열망이 샘솟는 거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부족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찬사가 솟구치는 거죠. 다른 걸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으로 그분을 향하여 외치는, 할렐루야를, 아멘을 외치는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여섯 번째, 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것도 예배요, 찬양입니다. 시편 63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다.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찬양합니다.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찬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족과 판단과 후욕하는 죄악을 버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높이고 나누고 간증하는 말로 인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시어머니들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나기만 하면 며느리들 욕하고 그런 짓 그만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른지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할 입술을 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이제 제발 끊으십시오. 모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말을 통해서입니다. 말을 통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배의 표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은, 아무런 행동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 63편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가 내리지 않은 땅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곳에 식물이 있다면 얼마나 물을, 비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겠습니까? 그곳에만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목마르고 갈망하겠습니까? 그 물을 갈급해 하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그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랐나이다. 그러한 목마름, 그러한 갈급함,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그러한 사모한 것, 갈망을 가지고 그의 몸과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것이 주님을 보기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주일날 나오는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런 자세로 오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화로 오십니까? 이러한 올바른 자세와 갈망과 사모함과 올바른 태도 없는 그저 주일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화로 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의 예배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한 그 집회하는 곳에, 컨퍼런스 하는 곳에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찬양 경배 시간에 앞에 나서 벙벙 뛰면서 찬양합니다. 이런 공간. 저는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요. 앞쪽에. 뛰면서 찬양하는데 한 청년을 보니까 한 25에서 30 사이 될 것 같아요. 미친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온 몸으로 마음으로 하는데요. 그 꼭 뭐가 되냐, 다일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나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완전히 자기 모든 걸 찬양한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이 끝나고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얼굴을 봤는지 보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7년 2개월 살았거든요. 그 중에 물론 5개월은 독일에서 살았지만. 그러니까 백인을 봐도 많이 봤어요. 흑인도 많이 보고, 뭐 아시아계도 많이 보고.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얼굴이 그렇게 투명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뼈가 보일 것 같이, 느낌에 거울같이 이렇게 환히 드러난 것만큼 얼굴이 투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만을 기뻐하여 주님 앞에서만 온몸과 마음과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모든 것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예배의 표현들은 우리의 예배를 풍요롭게 하는,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로되,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강요된 행동이나 마음이 없는 기계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과거에 우리나라 부흥회 할 때 박수치면 하잖아요. 박수라고. 더 크랬어요. 더 크랬어요. 그게 뭐예요? 더 크게 해야지.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여. 그래가지고 더 세게 하라고. 옛날에는 우리 이제 그런 말도 있었어요. 목회자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강대사가 몇 개 깨져야 한다고. 그래, 불길 같은 성신여. 그래가지고 막 이게 다 찢어지고 막 피가 나고, 이 강대상이 몇 개가 패일 정도로 돼야 이제 교회가 부흥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럴 때 할 때 그때도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었어요. 박수건 좋아. 불길 같은 성신 좋은데 한 바퀴 1절부터 4절까지 끝나고 두 번째도 더 빨라져. 불길 같은 성신여. 그 다음 세 번째 더 빨라져. 그래서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또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막 박수를 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는 뜨게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도 훈훈해져서 마치 마음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육신의 열매에 불과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기계적인 마음도 없는 행동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박수든지 아니면 이 표현들이 강요되어지고 획일적이 되어지면요, 초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분위기 맞추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게 되죠. 방해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건 뭐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건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그건 타락한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분위기를 맞추고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지탄을 받아야 할 전적으로 타락한 감정주의입니다. 감정주의는 항상 나쁩니다. 이 말은 감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인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므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상대방에게서 이루려고 하는 그 감정주의는 항상 나쁜 것이고 그건 타락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올바른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영어로 말하면 머니필레이트 하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축구 중계를 하는 것을 들으면 동물적인 흥분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리치되 결국은 자기 목이 쉬기까지 고함을 칩니다. 그것은 순전히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예배와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러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 일을 만들어내고 산출해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흥분된 상태로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다고 상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애쓰는 노력은 그것이 노래이든 주술이든 아니면 원시적인 사람들에게서 보는 어떤 춤이나 그와 같은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신약 성경의 정죄를 받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정은 이해와 마음을 통하여 진리로 말미암아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을 직접 공략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짓된 것이고 틀림없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감정주의, 특히 인위적으로 감정을 산출하려는 어떠한 시도이든지 분명히 부흥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분위기를 맞추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배제돼야 합니다. 그것은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리고 중심에서부터 마음을 다해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을 드리고 찬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께 주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그분이 주신 그 모든 승리를 인하여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온몸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분께 마음을 다해 온몸으로 몸을 다해 힘을 다해 이렇게 경배하게 될 때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초점은 오직 그분께만 있을 것이고 우리의 찬양은 오직 그분께만 드려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표현도 오직 그분 앞에서만 행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참다운 예배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 보도나무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더 놀라우게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